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목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0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선한 목자의 장입니다. 선한 목자의 장.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셔요.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양이라면 내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알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 미국인이 이스라엘을 여행한 경험담을 쓴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 경험담을 쓴 미국인 여행자도 우연히 많은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를 만났답니다. 이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물가에 도착을 하자 양떼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메나! 메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 메나라는 말은 뭐냐면 아라비아 말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대충 쫓아오던 양떼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목자에게 몰려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구경하던 이 미국인 여행자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양치는 목자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겉옷과 당신이 쓰고 있는 두건과 당신의 지팡이를 잠깐만 날 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처럼 변장을 하고 나서 양떼를 똑같이 메나 메나 하고 불렀을 때 양떼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한테 몰려오는지 아니면 몰려오지 않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인 여행자가 그 목자의 옷을 빌려서 두건을 빌려서 입고 썼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를 잡은 다음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목자하고 똑같이 외쳤어요. 메나! 메나! 양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마리도 안 와요. 한 마리도. 왜요?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목소리를.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양이에요. 양이 이처럼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은 나의 목자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목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떠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쭉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6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맹인을 고쳐줬을 때 등장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40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목자의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알아요. 이해해요. 내용이 뭔지는 압니다. 단지 나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설교 내용은 이해 잘해요. 아,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주제는 이거야. 내용은 이거야.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설교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용은 알지만 나한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도 맹인인가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간절해서 메시아인 나를 찾았을 것이고 구했을 것이고 만났을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 스스로를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오만하니 그 오만함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더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네 스스로 네가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스스로 네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우월한 마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맹인이 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내가 앞을 못 보니까 누구든지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도 눈을 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본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아요. 왜 그들은 탁월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또 왜 알아들으려고 노력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셔도 자기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양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이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 굳이 오늘 예배 안 가도 나 괜찮아. 왜? 뭐 나 지금 필요한 돈도 있는 걸 뭐. 나 필요한 건강이 있는 걸 뭐. 자기가 양이 아닌 거예요. 목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신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요. 자기의 신앙이 자기를 양육하는 목회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죠. 자기의 성경 지식이 자기를 양육하는 목회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죠. 그래서 목회자 흉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당신을 가리켜 양의 목자라고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요, 양떼들과 들판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일단 잠을 잘 곳이 결정이 되면 목자는 양들이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울타리. 대개의 경우 이 울타리를 뭘로 만드느냐?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을 갖다가 싸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특이한 것은 이 울타리에 문이 없어요. 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느냐? 목자가 그 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밤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양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먼저 거쳐야 돼요? 문이 돼 있는 목자를 먼저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양을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양떼들은 자는 동안에도 목자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떼를 지키며 보호하는 목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인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거나 나오면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목자로서 신뢰하지 못하고 양의 문으로서 신뢰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 왜? 주님을 믿질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세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스스로를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소개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의 우리가 뭘까요? 양의 우리가 뜻하는 게 뭘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양의 우리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심을 거절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문이 되심을 거절해요. 내가 다른 건 믿을 수 있지만, 난 돈은 믿을 수 있지만, 내 친구는 믿을 수 있지만 난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느냐 하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리는 목숨은 무엇이며 다시 얻는 목숨은 뭘까요? 여기서 버리는 목숨이란 유한한 육체의 목숨이에요. 유한한 육체의 목숨을 버림으로 예수님이 다시 얻는 목숨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내 육체의 생명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영원한 생명이 온전하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뭐에 소홀하게 되느냐? 내 영원한 생명에 소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실 거예요. 예? 우리 가정도 지키실 것이고 내 노후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이 나의 문이시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목숨을 버림으로써만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본문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을 버리기만 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본문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려가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갈등하는 거죠.
얼마나 갈등하셨겠어요? 얼마나 절규하셨겠어요? 저도요,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합니다. 하나님, 뭐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됐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시켰으면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이 목사 시켰으면 좀 도와주세요. 저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해가 가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갈등을 이기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수 있었던 것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냐 이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셨던 이유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거는요, 예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또 분명한 행동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육체의 목숨을 주저없이 십자가에 버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신앙이 성숙해지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하느냐?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찌르려고 그래요. 배를 결박해놓고 찌르려고 그래요. 이 정도로 변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번제는요, 결박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단계가 배를 칼로 갈라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뼈 마디마디를요, 각을 다 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을 뜬다는 말이 나오죠. 칼로 이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요. 그런 다음에 다 한 군데 모아놓고서 불로 완전히 태워서 다 없어질 때까지 태워요. 이게 번제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다 부모님이시니까 알잖아요. 차라리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게 더 쉽지 어떻게 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모리아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라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내 사라가 미치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사라가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참 만나지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테스트할 때 다 통과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뭘까요? 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는 양떼들이 모여있는 울타리, 이게 이 우리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여기서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양들이라 그랬어요. 다른 양들. 이 다른 양들이란 누구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부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을 뜻해요. 또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목적이 이루어지면 주저없이 돌아서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뜻합니다. 또 누굴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인들을 뜻해요. 또 누굴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배웠죠? 예?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죠? 로마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짓밟고 모독하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뜻해요. 말하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해요?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또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양들, 즉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초월하여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감정이 다른 사람도,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어주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나누어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본문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 우리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까지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거듭 강조하셔요. 이 경우 목숨이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 같은 시간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내 생명같이 귀중한 물질을 나누어 주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을 상하는 것도 나누어 주는 거, 목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란 실제로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과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우리에 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 세상의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버리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또 어때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죽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시간은 나누어 줄 수 있어야죠. 나의 물질은 나누어 줄 수 있어야죠. 내 사랑과 내 자존심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헌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마지막 헌혈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헌혈을 총 한 6번 한 것 같아요. 6번. 그런데 제가 무슨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헌혈을 할 때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했어요. 헌혈을 할 때 뭘 느끼냐? 정말 생명을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헌혈을 할 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을 귀신 들린 자로, 미친 자로 매도하고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수도 아닙니까? 제1도시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세련됐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미친 자로 보고 귀신 들린 자로 본다면 이들은 한낱 맹인에 불과한 거예요. 맹인에.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목자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의 눈이 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죠? 아무쪼록 앞으로 살면서 영의 눈이 떠진 사람답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방대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